말씀은 모두 함께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찾으신 줄 믿고 창세기 2장 7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생명과 아담 창조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아담 창조의 비밀.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과 아담 창조의 비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이 아담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성경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창조와 아담 창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하여 아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도다. 성경을 오해하고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해석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오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범죄도 저지르는 게 또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성경 속에 사람의 창조와 아담 창조는 분명히 다르며 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 것은 사람을 지은 것이 끝난 겁니다. 이미 끝난 상태예요. 집을 다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들여보내서 살게 했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되죠. 근데 집을 지으시고 하고서는 거기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지었다는 것은 이미 지음의 끝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담 창조와 사람 창조의 다른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보겠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한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동시성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생육, 살아서 육성하여서 번성해서 땅에 사람의 씨를 번식을 시켜서 충만하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람이 충만하게 가득 차서 살게 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이때는 아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이름은 그냥 사람이라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그냥 사람이에요.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사람 아니냐? 여자만 사람이고 남자는 사람 아니냐? 그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말씀이 창세기 5장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은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랬어요. 창조하셨어요. 뭐와 뭐를?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이니까 누구예요? 복수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 그들은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어요.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알다시피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아이들 보통 대여섯 명과 10명 이렇게 많이들 낳았어요. 요즘에는 지금 한 명도 잘 안 나려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엄청 많이 줄어들어서 큰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사람이 뭐 어떤 직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하는 일이 다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땅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충만해지기 시작했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몰라요. 그 이후 어느 날 그 많은 남자와 여자 번성한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택함받은 것이 바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모든 사람을 다 흙으로 지음 받았지 않습니까? 다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아담 역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중요한 것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뭐가 되었느냐? 생명이 된지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이 최초의 아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최초의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은 생명을 최초로 하나님 앞에 받은 생명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생명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뭘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생기를 받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운. 살아있는 기운. 그래서 여러분 딱 이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 아담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누가? 아담이.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육체해가지고 사람만 계속 번성시키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담 잘찌개 갈비뼈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무슨 만화 같은 얘기고 뼈는 참 많이 있어요. 사람 신체에. 머리 두개골도 뼈고 이 사람의 온 몸에 뼈가 얼마나 많습니까? 발목에 맨 끝에 있는 발목에 있는 뼈도 뼈인데 왜 하필이면 가슴에 있는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 많은 분분하는 말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갈비뼈는?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사람을 사랑하는 기운을 느끼게 하는 게 심장이고 그래서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그 양쪽의 그 갈비뼈 그 중에서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만든 것이 하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고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갈비뼈 수많은 뼈는 있어요. 그러나 그 뼈도 역시 비유적인 말이라는 겁니다. 실상적으로 이 사람 아담 잘찌개 갈비뼈 하나 푹 뽑아갖고 하와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그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다. 여기서 독초라는 것은 영을 받은 아담이 혼자서 외롭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람은 서로가 입의 기운을 주고받아야 돼요. 사람이 말할 상대가 없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더군다나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산다는 건 그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 저 사람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는 불통이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아내를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은 아담이 너무나도 혼자서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이지만 혼자 있는 게 그 뭐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과 대화가 통하는 하나님의 영을 함께 논할 수 있는 아내를 지어준 것이 바로 하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육신적인 말 그대로 풀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 하는데 그것은 아담의 분신과 같은 아담이 받은 생명의 그 일부분을 하와한테 주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밤새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왜? 말씀을 잘 받았고 말씀을 잘 깨닫고 하니까 뭐가 통했어요? 서로가 영이 통한 거죠.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아담에게도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들어놨다면 아담이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었는데 아담에게 어떻게 부모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아담에게 부모가 있다고 보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그 사람이 아담이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그 아담은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무슨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라는 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지금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줘도 그 사람은 귀머거려요. 그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줘도 읽기는 열심히 읽어도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해서 육의 말은 잘 알아들어요. 육신의 말은. 영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영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에스겔 37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4절부터 보실까요? 또 내가 이르시되 또 나한테 말씀하실 때 그 말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을 하라 그랬어요. 이르기를 너희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뭘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뼈들에게. 그러면 사람이 죽은 실상적인 그 뼈다귀만 되려면 몇 년을 썩어서 시체가 뭐 살은 다 없어지고 뼈다귀만 남아야 되는데 그 뼈다귀한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 뼈다귀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거 역시 비유예요. 뼈다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 깨달아본 적이 없는 그런 정말로 사람은 사람이되 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가서 대신 전해줘라. 그러면 그 뼈들이 살자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라. 대신 가서 말을 전해줘라. 그 말이 대언이에요. 다시 보시겠어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왜 말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 양식을 못 먹어봤단 말이에요. 영의 양식을 못 먹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입을 찌개는 마른 뼈들에게 죽은 자들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생기로 하여금 너희들한테 들어가면은 생기를 받아들인 뼈들은 산다 이거예요. 근데 생기를 받아들이는 뼈도 있을 거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뼈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뼈들은 다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정말로 육신이 죽은 그런 시체들이 아니에요. 자, 10절에 가서 봅시다.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생기를 받아든 뼈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10절에 그 명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대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더니 전해준 그 말씀이 생기가 돼서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대로 됐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위의 곳을 찾아서 정말로 십자가 군병들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생기가 제대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기를 넣어줘도 받다가 말고 이러는 쓰다가 도로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기를 받고 일어나서 지금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에게 생기가 되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다, 일어났다. 그래서 정말 죽은 시체들에게 한 건 아닙니다.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을 알고 보면 죽은 자로다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그들이 듣기는 기분 나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볼 적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빨리빨리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기를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단상에서 증거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할 적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받아들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겠어요? 기록되기를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가 같이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기록되기를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은 그랬어요. 이거 봐라. 여기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한 글자 문자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첫 번째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산령을 받은 생명이 된 최초의 사람입니까?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무식하고 어리석어가지고 성경에 이건 날로 먹는 사람들 여기 써있지 않느냐? 기록되기를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지은 지 6천년이 넘은 그런 사람뿐이에요. 그러면 이 지구의 인간이 6천년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몇만 년 전에 막 인간의 화석도 나오고 미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생기를 받아서 생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오해가 없습니다.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성경에 보면 아담의 셋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산령이 된 아담이
아담 예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세 번째 아담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살려주는 영을 갖고 오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살려주는 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계속 주는 사람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아담에게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부모. 창세기 2장 20절 보시면은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를 떠났어요? 부모를 떠나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영이 맞는 자기네들끼리만 삶을 차려서 사는 거예요. 부모하고 살아봐야 자꾸 부딪히니까 영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다 같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영이 안 맞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 계속 살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렇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낫죠. 서로 마음에 그걸 상처 안 주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는 걸 어거지로 우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열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뭘 넣어줬어요? 코에 생기를 넣어줘서 그 사람이 산영이 된 사람. 그렇죠? 그 산영이 하는 것은 영이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시대의 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 들어봤죠? 자, 요한복음 15장 보실까요?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증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알려고 해봐야 아는 거라고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그것만 알지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그래요.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에 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알게 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죽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저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은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어린아이 생각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참 수준이 너무 어린아이 같았지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야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렸노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됐어요. 장성한 사람은 환란이 많아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연단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쉽게 그냥 거저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까지 수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고 먹고 사느라고 애썼느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 뭘 나타낸다는 것은 내 영광을 나타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거 누가?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오는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누구 걸 가지고 알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가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장래일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 거룩한 영을 가지고 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보혜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탁을 해서 하나님께로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 진리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다 생명을 받은 사람들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도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하자면 영도 우리가 말하는 것도 내 생각이 나만 알고 있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상대편에서 내 마음을 모르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성경에 기록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하는 건데 이 성경을 볼 줄 모른다면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가는 길을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놓고 가는 길 그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을 기록한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똑바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겠어요? 함께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다. 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오늘날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 혼자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다 이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돼요.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우침을 받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내가 욕되게 했습니까 하고 떠들어봤자 하나님은 듣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관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이라는 건 하나님도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와 합한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무식한 사람들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뭘 축복받는지 모른다고 성경에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네가 있다면은 네가 그 영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 너한테 축복을 해줬는지 어떤 축복을 줬는지 모르니까 너는 감사도 할 줄 모를 것이다 그랬어요. 네가 어찌 감사를 하리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감사는 다 왜곡된 감사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감사. 그러나 알고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4장 12절 마지막으로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세상에 어떤 육신의 칼이나 꼬챙이 이런 것보다도 더 예리한 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처럼 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 속마음 다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자 같다. 그러니 아무리 거짓의 옷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 수치는 하나님이 도저히 가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받지 신령한 말씀 받지 아니하면 어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냥 육의 말씀에 미쳐서 육의 것에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담과 같이 택함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로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